우리가 소선지서 12권의 책을 지금 함께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벌써 이제 성경의 한 중간을 지나가고 있죠. 특별히 이 성경의 구조를 그동안에 쭉 연구하면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항상 성경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이 대칭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중심에 놓는 그런 원칙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미가서는 소선지서 12권의 책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613개 율법을 주었죠. 그 613개 율법을 딱 요약을 하면 아까 우리가 시편 15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5편에는 11가지의 계명이 등장하고 있죠. 정직하고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악을 멀리하고 또 거짓을 행치 아니하고 또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런 11가지의 내용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을 또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 11가지를 3가지로 딱 압축하게 되면 바로 오늘 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로운 삶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는 이 성경을 둘로 압축하는데 그 둘의 내용은 공평과 정의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하박국서에 가면 이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 압축을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표현된 그 단어는 다른 표현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 신실함의 표현이 오늘 공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이 미가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라는 사람의 그 출신은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농촌 마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는데, 오늘 미가의 이 메시지는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은 시온 신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이 미가가 16명의 선지자 가운데 최초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예언을 미가는 했을까요?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 같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도전할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와 같으신 이는 없다.
미가의 이름입니다. 그 미가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는 저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고 지금 요 시대에는 우시아 다음의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히스기야는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히스기야의 좋은 면만을 부각했던 것이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누구에게나 다 단점은 있고 약점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는 그 신앙을 견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좋을 때는 금방 교만해지고 또 금방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심성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죠. 그때 당시의 상황은 아수라고 하는 큰 나라가 항상 이 유대,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이쪽 나라들을 위협할 때입니다. 우시아 시대나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그 아수라는 나라 자체가 그 안으로는 많은 반란, 정적들이 있었고 또 밖에도 외침이 있어서 감히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이스라엘과 유대가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가 부강해졌고 또 군사력도 막강했고 또 남쪽 우시아 왕 때도 마찬가지 52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어땠을까요? 물질이 풍성해지고 그의 삶이 안정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저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런 사회의 불의가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히스기야의 시대가 오면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대도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그 물이 적군들에게 흘러가면 그들의 생명을 이 물이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물을 절단하고 막아야 된다 해서 새로운 운하 같은 걸 하나 파게 되죠. 암벽을 뚫어가지고 기온의 샘의 물을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암벽을 뚫어서 그 수로를 만드는 건데 그 수로를 우리는 실로암의 수로라고도 말하죠. 그 길이가 512m나 됩니다. 그리고 그 폭이 60cm, 높이는 1m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기술로 그 돌을 뚫어가지고 그 수로를 만들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노역에 참여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백성들은 피폐하게 이를 데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드디어 저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몰고 이미 46개의 성읍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히스기야.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를 찾아와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병사를 다 천사를 보내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 유대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36장 37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들의 그 영적 상황, 당시에 그 고관 대작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이제 미가서는 그때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들을지어다. 이 미가서에는 1장, 2장, 3장부터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단락인데 그 단락의 시작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입니다. 잘 들어라 이 뜻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잡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10절을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히스기야가 했던 그 유대를 지켜보기 위해서 진지하게 신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실로암에 물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수로 공사를 하고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뽑는 것 같은 고혈을 뽑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피로 세워진 성읍이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이 예루살렘이 건재합니까? 예루살렘이 건재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예루살렘도 안전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발하면서 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 재판장들이 판결의 기준이 뭐냐 하면 뇌물을 받으면 무조건 승소, 돈 없는 백성들은 무조건 패소.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무엇 때문에 목회합니까? 삭슬 위하여 돈 때문에 목회하고 돈을 요구하고 당시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다른가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선지자, 예언자들이 성도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기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비추어 당신이 범죄한 걸 회개하시오. 죄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요. 그리고 회개하면 살 일인데 이 선지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받고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었으니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만의 일일까요? 오늘 시대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닐까요? 돈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재판하고 점쳐주고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 교회를 떠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이 악한 종들이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히스기야는 그 다음 절에 더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드디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 1장에 보면 이 묵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그래서 이 묵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에 동시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두 선지자를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와 그리고 호세아입니다. 이미 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어디에 메시지를 전했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증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호세와 아모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회개 안 한 결과가 뭐죠? 멸망이죠. 그래서 BC 722년에 저 살만에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는 혼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유대 남자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이죠. 그런 처절한 역사. 그러면 여러분, 남유대 백성들은 오늘 그 멸망의 예언을 듣고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답이 이사야서에도 있고 에레미야서 26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에는 그 내용이, 에레미야는 100년 후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도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당시의 그 고관 대작들,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에레미야가 외친 메시지를 당시에 그 장로들이, 그래도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기억을 합니다. 아,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메시지인데? 아, 저 메시지는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오늘 3장 12절에 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야, 우리가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든지 해하게 되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장로들이 깨닫고 건들지 말자. 우리에게 좋지 않아.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자. 그랬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멸망한다고? 완전히 다 흩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맞았어. 내가 아무리 수로를 뚫고 또 진지를 견고하게 하고 그렇다고 저 아수르의 강력한 대군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막아낼 수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는데요, 유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18만 5천을 때려잡고 하나님이 이 유대 땅을 지켜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이 미가서는요,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다음에 둘째는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사이클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혼자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힘듭니다. 근데 그것은 미가서뿐 아니라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그는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는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아니 이거 도대체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횡설수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저 캐토릭으로부터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이 개혁 교회를 바로 세우는 개혁자의 역할은 잘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틴 루터는 구약 성경 이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요한계시록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종으로 그냥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구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리듬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공의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으시나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여러분 실제로 이 미가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면요, 이 일 후에 120년 내지 15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막 담대하게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지적하고 깨우쳐주면서 그들을 회개시키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떤 죄를 당시에 짓고 있었을까요? 1장 7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목상, 우상을 세웠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으로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이 연약한 백성들의 밭을 뺏고 집을 뺏고 강탈하는 역사들, 오늘도 이런 사람들 없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자 놀이하고 이자 뜯어내고 갚지 못하면 집 뺏어가고 땅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아니,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레위기 23장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안식년법이 있고 희년법이 있어. 50년이 되면 이 땅 주인에게 무조건 그냥 돌려줘. 이 공평의 법입니다. 그러나 요새 여러분 50년 만에 땅 돌려주는 법 있습니까? 다 자기 거지. 대대로 자기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수가 없죠.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거짓 예언, 예나 지금이나 거짓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간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겉옷을 벗기고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는 이런 착취와 학대가 만연했습니다. 그 학대를 계속 3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의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런 지도자들의 그 악한 음모와 학대, 계속 5절부터 보면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자기 입에 무엇인가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앞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돈 안 줘? 그러면 전쟁을 예언합니다. 이게 당시의 영적 상황이었어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는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거짓 예언자들 위에는 캄캄함, 어둠이 임합니다. 소경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항상 사람 듣기에 좋은 말, 평화,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지. 그러므로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설교 말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목사는 참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당신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절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든든히 지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평안한 길로, 안일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처럼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마지막 징조를 말하고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듣기 거북합니까?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버림을 받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 그들에 의해서 무참히 십자가형으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런 세대, 계속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3장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가장 중요한 당시의 죄악이었으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집집마다 에바, 우상을 집에 두었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정한 저울추, 거짓 저울추, 이 거짓이 난무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7장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정직한 자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7장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종교 지도자와 세상 권세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짝짝꿍 돼가지고. 지금의 시대와 뭐가 다를까요? 자신들의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저 권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한국교회는 얼마나 처절하게 파괴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멈추실까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의인이 없어요. 4절 보십시오. 7장 4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고 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고 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장 정직한 사람이 가시 같아요. 찔레 울타리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바다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미가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한 명의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용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이 땅의 의인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엘리야 시대는 그래도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 아니었죠. 과연 몇 명이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실까? 우리는 알 수 없게 그저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주 예수 이름 교회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의인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미가는 이 말씀을 지금 6장에 아주 핵심으로, 이런 세상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실까? 저 1년 된 그 숫양, 최고 최상품의 양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저 수없이 많은 제물 또는 수없이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다시 말해서 물질을 그냥 많이 그냥 왕창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죠. 아니, 내 아들 독자라고 할지라도 자, 이 독자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당시에 몰렉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는 멸망하고, 또 그 아시리아 화친을 맺는 바람에 아시리아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우상 종교,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불로 집어넣는 몰렉 제사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헤세드, 인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한 삶이 아니겠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이 미가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아까 균형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아주 정확한 균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찬송,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찬송하시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송할 때, 그때 낫이 변하여 창이 변하여 보습이 되고, 이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구로 바꾸셔서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고 오늘 이 미가서에는 그 유명한 메시아의 탄생, 미가서 5장 2절에 아니 메시아가 어느 곳에서 태어나실 것입니까? 그는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 상고로부터 작종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임하리라.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고향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다 이루어 가시는데, 구약의 신명기의 언약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없는, 맺을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일방 언약, 은혜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고 거기다 약속을 하셨고, 내가 전에는 이 예언의 말씀들 613개의 율법의 말씀들, 또 오늘 이 미가를 통해 주는 이 세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우리 인간의 책임, 인간의 순종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받을 복이 이와 같고 불순종하면 내가 받을 저주가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나요?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신학이 지금 주류인가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맞습니다.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나요? 우리 사도신경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의 공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이 불의한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이 가난하고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회개하는 삭개와 같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저 과부, 천대받고 멸시받는 버림받은 자들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불의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그 생애가 사도신경에 지금 빠져있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의 그 기간, 브랭크가 있다면 그 기간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그냥 천당 간다, 이렇게 끝나는 게 오늘날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구원받는 자의 삶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언제부턴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막 살아도 돼, 교회도 적당히 나가도 돼, 뭐 계명과 상관없이. 아니죠. 십자가 옆에 강도 한 말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한 말씀에 그냥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천당 갔네. 그렇게 구원이 쉬운 건데 적당히 산들, 대강산들 어떻게 했어? 이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맞습니까? 구약 성경은 지금 그것을 아주 통렬하게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니들이 날 믿는다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러면 네 십자가를 져.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해.
내가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예수를 따른다고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오라고 하니까 따라가고 싶습니까?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좁은 길로 자꾸 가자고 그래? 나이가 손해가 오는 신앙생활 내가 왜 하지?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치당하고 부끄럼당하고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은 계속될까요? 어느 때까지 이 코로나도 계속되고 예배도 부자유스럽고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요? 여러분 신문 보세요. 댓글 달리는 거 보세요. 처절합니다. 그저 손가락질하고요, 비웃는 소리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느 때까지? 때가 되면 좋은 백신이 나오면 방역을 잘하면 그럼 해결되나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다. 회개가 살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7장 7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런 가운데 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는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다 같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우러러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뭐 해야 귀를 기울이세요? 기도해야 귀를 기울이시죠. 희망과 기도. 나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과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8절부터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이게 자기 이름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미가와 같이 다 같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시작.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지 못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지 못하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쏟아지는 이 재앙과 심판, 재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 막아주시지 못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인받은 자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천사와 천군을 진동해서 저와 여러분 회개하며 날마다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다 보시지요? 아시지요?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잠잠하지 않습니다. 저 악의 세력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도래합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시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오래 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잊었고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싹 잊어버리셔. 이름 번에 7번도 다 용서하셔. 오늘 여러분 이전의 모든 죄악들, 모든 불신앙들,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모든 교만한 생각들 오늘 다 예수 피로 깨끗이 죄사함을 얻을지어다. 두 손을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기억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한때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연약해서 하나님 왜 다른 거 자꾸 다른 신들을 찾고요, 자꾸 아수를 의지하고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했던 죄, 그게 우상인데 그런 죄를 오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주 깊은 바다에 아주 지긋지긋한 죄, 이 불신앙, 불순종,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것 때문에 자꾸 노이로제 걸리고요, 신경성인가 자꾸 위도 아프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뭐도 지끈지끈 아프고요, 생각만 하면 아주 미치겠어. 오늘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릴지어다. 풍덩하고 빠져들어갔어. 마지막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베들레헴 땅의 상고 태초에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 누구를 불러주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가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불러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 노릇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